잘 지내셨죠? 네, 아주 기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 때 감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인준이 우리 순종이가 눈빛이 굉장히 다른 때와 다르게 초롱초롱합니다.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드디어 로마서 28번째 시간, 올 한 해 계속 로마서를 달려왔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이 좀 잡히는 것 같나요? 네, 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죠? 네, 로마서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늘 말했지만 역사의 변공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로마서 말씀을 주고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우리 이 로마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진다라고 저 믿습니다. 진짜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오늘 우리 주제 살펴본 것대로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서 10장은 이 로마서의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구원의 단계를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랑하는 공동체로 올해 대충 제가 메시지가 뭐가 이렇게 반복되나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메시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메시지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설교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잠깐 사랑의 기술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10가지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독일의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기술 10가지를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즉 운전 면허를 따려면 운전 연습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나와서 열심히 실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의 연습이 충분히 돼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기술
원래는 9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익혔다가 뭐 가까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 또 내 직장인들에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 이 10가지 중에서 한 6, 7가지만 해도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기술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간단합니다. 이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시간을 함께 의도적으로 같이 보내라. 그리고 두 번째 터치. 이 사랑을 느끼려면 약간의 터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손을 만져준다든가 귀를 파준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귀 파주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부부끼리 해줘야지. 귀 파주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문을 사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선물. 선물을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벤트로 선물을 주면은 사랑이 흠뻑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도와준다. 요구해서 도와주면 약간 사랑이 반감이 돼요. 원해서 해주면 이미 늦습니다. 원하기 전에 잘 관찰하고 있다가 요거 필요하구나 하고 도와주면 사랑이 쭉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하는 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요 말을 잘 활용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너가 참 잘했어. 요번 공연 너무 잘했어 인준아. 이렇게 인정하는 말. 너 배우로서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할 때 나로 하여금 인준이라가 내가 저를 이제 사랑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진심으로 해줘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다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사람은 느낀답니다. 우리 그 용배 형제가 영도 리턴 팀에게 후원을 이렇게 막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용배 형제의 사랑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너무 용배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의 기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데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말, 죄송하면 죄송하다 하는 말, 이 정서적 공감을 채워주는 이 말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벽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하다는 말만 적절히 잘 써도 사실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질적으로 ESTJ들 있잖아요. 이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흠잡을 데 없으려고. 근데 사람이 완벽하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ESTJ 우리 이렇게 딱 있죠. 미안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약간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잘 하기가 인색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더 얻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같은 편이 되어줄 때 사랑의 감정이 올라간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영원히 네 편이야.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 그렇죠? 향기가 어디서 잘못해서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향기를 정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무조건 향기 편입니다. 이렇게 같은 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꼭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이 상대방의 장점 얘기해 줄 때요.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좀 칭찬해 주고 장점을 얘기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흠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장점은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때 그 사람하고 사랑의 감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에이리 프롬 박사가 얘기했던 사랑의 기술, 훈련해야 될 게 9가지라면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해봤습니다. 마지막 10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미웠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훈련, 이제 2달 남았잖아요. 한번 이 마지막을 이렇게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가장 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갈 텐데, 지난주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죠?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열심은 큰 재앙을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구원받게 벗어났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왜 구원받게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믿음, 그 열심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게 벗어났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의 결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를 잊어버린 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올바른 지식이 결여됐던 것, 두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구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대충 학자들이 300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다윗의 그런 전성기 때 이스라엘을 늘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시 오실 메시아는 주변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 나라가 강대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가 우리를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는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얘기하기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인위적으로 본인이 취사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 결과 그들은 구원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밖으로 벗어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엄청난 열심을 내는 괴물과 같은 의인들이 됐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 믿음이 더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바울이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대로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더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네 마음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은 믿는 바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여러분이 믿는 바예요. 오늘 여기 이 구원의 이 프로세스를 제가 살펴볼 텐데
똑같이 이 믿음의 구원의 과정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사람이 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자기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논리와 이성도 사실은 그 근거 바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뇌도요. 되게 신기한 게 뇌도 우리가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딱 인식을 해서 그거대로 상황을 펼치도록 우리 행동을 이제 유도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사람이 말로 선포하면 뇌는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행동도 그의 상황에 맞춰서 막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뇌도 속일 수 있어요.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 갈 겁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겁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럼 뇌는 실제로 얘가 미국에서 공연할 거를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얘는 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미국에 가게끔 막 일을 막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들었을 때 믿음이 돼요. 근데 믿으면 말하게 돼요. 말하면 행동하게 돼요. 이게 구원의 과정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 세계의 피조물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기준이 뭘까요? 이 피조 세계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 보고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적이라고 합니다. 왜 영적일까요? 다른 기준이 딱 있습니다. 오늘 주제.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로소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는 피조세계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구별되냐? 들을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 그 믿음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서 펼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 영적인 존재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 세계에도 동물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뭘 듣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기서 뭘 듣는지에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행동하고 말하는 게 딸려 들어가요. 네. 같이 우리 로마서 10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리턴이 저에게 남긴 건 후유증으로 폐병을 남겼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가시지 않네요. 어마어마한 후폭풍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올바른 지식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되면 말한다고 그랬죠. 말하면 뇌가 그 실제로 펼쳐진다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들음대로 행동하고 상황을 자기가 모르게 막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공유하는 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싸움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을 더했을 때 인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9절부터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그 9절에서 구원은요. 헬라어 원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동사로 쓰여지는데요. 영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소조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영적으로 받아야 될 구원을 쓸 때 이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영적인 구원, 영적인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말씀 사도행전 하고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썼던 이 구원은 소조 헬라어 원어 바로 동사형 소조를 쓰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이 구원을 쓰는 것입니다. 예. 대조적으로 이제 10절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 9절 10절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절의 구원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구원이라고 영의 거듭남으로 얘기했지만 이 10절의 구원은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제 소테리아. 이거 이제 소테리아는 명사인데요. 혼이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와 1장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인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 여기서 영혼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 혼을 얘기한 겁니다. 영어로 soul.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제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구원도 소테리아 구원, 혼의 구원을 쓸 때 명사형으로 구원을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합니다. 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때 혼이 이제 거듭난다고 했죠. 여기서 쓰는 이 구원도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씁니다. 이처럼 10절은요. 우리 혼의 구원을 쓸 때 바로 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영과 혼의 구원이 점차 차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소주의 구원과 이 소테리아의 구원이 약간씩 결이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났을 때 인간에 일어나는 변화, 구원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영과 혼의 구원이 이제 차례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영과 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11절, 12절에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작.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부터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차별은 바로 부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부요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부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요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속에서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어로 듀나미스라고 하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13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인간의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13절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쓰는 구원은 이제 소조인데요. 이 소조의 뜻은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했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구원을 뜻에 나타납니다. 즉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 아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길을 걷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 일대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러워 뭐야 감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 맹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다 필요 없어 나를 살고 볼 거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처럼 이렇게 철수, 성함 이렇게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맹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먼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 부름 끝에 본인의 상황과 처해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처해 있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데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몇 번 선포했다고 날아갑니다. 내가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진동이 하늘을 가를 것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10번만 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대로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오늘 그 은혜 받은 때라는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병든 마음, 상한 심령, 파산한 우리 상태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혼자서 깊게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13절 어떻게?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성취돼서 구원받는 소주의 구원, 내 상황과 처한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영과 또 혼의 구원,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구원을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올바른 지식에 말씀에 믿음을 더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그 다음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받은 구원과 간증이 있으면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똑같이 우리가 듣고 믿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받은 복이 있고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 스스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믿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네 단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 받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경험한 이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약간 갑자기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바울의 반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했는데 그러나 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과연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약간 반문하듯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17절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약간 문맥상 어색해요. 그렇죠? 우리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로 16절에
14절 15절에 도전하잖아요. 듣고 믿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느냐. 도전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복음을 전전해놓고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사야 말씀대로 누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17절에 다소 생뚱맞게 구절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근데 다음 18절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19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꼬집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그 복음 전도자 대상자가 있잖아요. 기도를 품는 가족들이나. 근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잘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식사하다가 어머니 동생 외삼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우리 외삼촌한테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랑 외삼촌한테 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냐? 매몰차게 거부하더라고요. 너 이럴 거면 오지 마, 성환이. 그래서 매몰차게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이 외삼촌은 거부했는데 외숙모는 듣더라고요. 외숙모가 듣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을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품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전하십시오. 매몰차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자 대상이 시기가 일어나. 저런 거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믿었지? 그렇게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 나오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원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서 원래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을 시기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걸 원하게 하시는 거지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늘 손을 보고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기 21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손을 벌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장 복음이 듣지 않는 우리 가족, 친구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친지, 가족,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정확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